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헌금을 드린 가정과 자녀 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그 마음과 또 주님 앞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들을 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끊임없이 공급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하는 이들도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큰 복이 되어 주시고 늘 만족함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깨닫고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만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관점을 성경의 말씀의 문맥에 따라서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런데 앞에 보면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랬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 맥 속에서 살펴보면 9절의 말씀에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 천국이 영생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전체 문맥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고, 또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10절에 말씀하면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삶과도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영생 이 말씀을 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서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늘에 계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천국과 영생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일임을 우리가 또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 그 앞에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성전세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낸다. 그럴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에게입니다 라면서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하신 것이죠. 아들에게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입니다. 그러면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가져서 입을 열면 한 세겔을 얻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러니까 한 세겔이니까 반 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고기를 던져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으면 한 세겔을 얻을 텐데 그것으로 성전세를 내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그때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엉뚱하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무엇을 물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모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때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16장이죠. 16장 다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거기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요즘 깜빡깜빡하는 거 아시죠?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해야 될 정도로 깜빡깜빡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자, 베드로가 주목받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으로 가서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누구를 데리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거기서도 누가 또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성전세에서 나온 베드로가 다시 등장을 하죠. 자, 지금 계속 누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하는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에요? 도대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밀릴지도 모르고 실제로는 베드로가 자꾸 부각이 되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엉뚱한 질문을 제자들이 던집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어린 아이를 부르십니다. 2절이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어린아이를 실예로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19장에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19장 13절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다른 본문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무엇을 바라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말씀을 했는데 19장에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꾸짖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누구의 것이니라?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도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만을 가지고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만져주시기를 바란 것으로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단순히 만져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이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바랬다. 그래서 성경은 한 부분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우리가 보아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어쨌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랬으니까 어린아이가 된다. 그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 자의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할 때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명이 더 들어가요. 왜 어린아이가 천국을 소유하느냐? 그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면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받드는 것이죠.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의 것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받들며 사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순수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천국을 받들어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해야 되고 천국을 바라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자, 18장 1절로 다시 가서 보면 그들이 천국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18장 1절. 천국에서 무엇을 원하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천국을 받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고 있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가 될 거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는 높은 자리에 들어갈 거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는 권력을 행사할 거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는 큰 소리치며 살아갈 거야. 그런데 아니죠. 천국은 큰 자가 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아이만큼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낮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당시 문화에서 어찌 보면 가장 낮은 계층, 가장 멸시받고 가장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어린아이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어린아이는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천국을 받들고 어린아이처럼 가장 비참한 자리, 어찌 보면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누구다? 가장 소외된 계층,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계층. 그래서 그 어린아이, 그 낮아진 개념을 뒤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이죠. 6절.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가 6장에 가서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작은 자.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었어요? 소자라고 되어 있었죠. 한자로 해서 소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아진 개념, 정말 교회 안에서도 신경도 안 쓰는,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낮아진 사람이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낮아져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겸손해야 된다. 너희는 지금 크게 될 것을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자가 들어간다. 작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천국에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천국은 행함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천국은 무엇으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닌가? 그런데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행함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면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면이 존재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진리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된다,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된다.
된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자격만을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원받은 자는 변화된 삶이 나타난다. 그것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행동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냥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달라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원 얻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나타난다? 변화가 나타난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다? 겸손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볼 게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정말 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사느냐?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를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다? 겸손이다. 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그랬는데, 어린아이가 천국을 소유한 자,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천국을 가진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무엇이다? 겸손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서 정리할 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보죠. 베드로전서 저 뒤쪽에 있는데, 자, 베드로 사도가 어찌 보면 굉장히 나서기를 좋아했어요. 저 같았으면 못 나섰을 것 같은데 나서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꼭 자기가 나서서 한마디 하죠. 자신의 존재를 부각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1장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하죠. 22절. 자, 이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만 사랑을 얘기하는 게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뜨겁게 사랑해라. 자, 그러면서 3장으로 가서 보시면 3장에서 중요하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3장. 여러분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이죠. 어떻게 알아? 4절이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너희는 외모로 단정하지 말고 4절에 오직 마음에 단장을 하라는 거죠.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온유하고.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장에 가서 한번 더 보실래요?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어떻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가 달라졌죠. 성령 받고 달라졌죠.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보다도 혈기왕성해서 칼을 들고 예수님을 붙잡는 현장에 칼을 들고
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폭력적이었던 베드로가 사랑을 얘기합니다. 온유를 얘기합니다.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시간 때문에 자세히 살피진 않았는데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작은 자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업신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8절을 제가 읽고 9절 10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어떻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어떻게 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리되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1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10절에서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왜 베드로 전서를 봤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변화되었는가? 예수 믿고 나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변화는 무엇이다? 겸손이다. 온유와 겸손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신다. 과연 나는 온유한 자가 되었는가? 겸손한 자가 되었는가? 예수 믿고도 아직도 못된 성질머리가 그대로인가? 만약에 못된 성질머리가 그대로라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피고 정리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작은 자 하나를 업신 여기지 말라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는다고 말씀하면서 길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씀합니다. 13절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리고 14절에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 그러니까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는 누구예요? 작은 자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100마리가 다 작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그러니까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은 작은 자인데, 자 여러분 그 앞에서 보시면 6절입니다.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래서 이 작은 자는 어떤 무리 중에 작은 자예요? 나를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그러니까 여기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어린 양, 길 잃은 양, 어린 양인지는 모르겠지만 길 잃은 양을 한 마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는 믿는 자다, 믿지 않는 자다? 믿는 자다. 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리고 나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는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는 믿는 자다, 믿지 않는 자다? 믿는 자다. 그러니까 믿는 자 중에 하나라도 너희가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업신여기는 것도 실족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근데 왜 그렇게 업신여길까요? 교만하니까. 결국 교만한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교만하게 행세하고 권세를 부리고 교회 안에서 갑질을 하다 보면 교인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다른 교회를 떠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 이 작은 자 하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일 수 있다. 서로 커지려고 하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양의 말씀을 하시죠. 비유로.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4절부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질고 어깨 메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잔치를 벌이는 게 나오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여기에서 잃은 양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이것은 전도를 말하죠. 왜요? 자, 1절 2절 가서 15장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죠. 이 사람이 누구를 영접하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7절입니다.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누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길 잃은 양은 누구다? 죄인이다. 예수 믿지 않는 죄인.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길 잃은 어린 양의 비유, 그럼 똑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은 믿지 않는 죄인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상종도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더럽혀진다고, 자기들만 깨끗하면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편해야 합니다. 편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편해야 되는데 가장 무엇부터 내가 편할 수 있을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 믿으면 온유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겸손해집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이 없다면, 내 삶에 온유와 겸손이 없고 높아지기를 바라고 위에 있어야만 편하고 누가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인가, 내가 정말 천국을 소유하며 사는 자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있는지,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라 했는데,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지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우리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요, 그것이 또 예수님을 위한 일임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또 그 일을 이루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청년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18일까지 이어집니다.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에서 판매하는 소고기를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주방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